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아들의 회개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1절로 13절 말씀으로 둘째 아들이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범한 죄는 무엇인가요? 키워드는 내 분깃, 유산, 허랑방탕, 낭비, 일, 아버지, 생명, 살림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시죠. 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그냥 분할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제 비로소 상속받게 되는 것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나 이제 아버지 아들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죽은 사람 취급할 테니 나 따로 나가서 살게 해주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 악한 아들의 생각을 왜 동의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많은 신학자들의 연구가 있었는데 제가 유익 있게 살피면서 함께 동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또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왜 아버지의 사랑이었는가?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은 죽을 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죽은 사람 취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아도 돌로 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으니 이 지역 사회에서 그 아들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선 그가 타락한 그 상태에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재산을 나눠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뭐하냐면 13절을 보시죠.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대부분이 유대 사회에서는 기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으로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가문마다 약속의 땅으로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큰 축복의 두 기둥, 그것이 가정과 기업이었고 우리가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줄로 지어준 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준 그 기업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기업을 자손들에게 나눠줄 때 이것은 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다 팔아다가 화폐화 시켜가지고 아예 다른 나라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 유대 사회에선 자기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죠. 그가 처음부터 이 유대 사회를 떠날 각오로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였고, 이 유대 사회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업을 다 팔아가지고 화폐화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현대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삶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는 내가 챙겨 가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봐도 굉장히 파렴치한 상황이죠. 하나님은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 부모님에게 은혜로 받는 거,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에게 은혜로 받은 것을 내 거라고 착각하면서 내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파렴치한 것이다. 근데 이 아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것이 파렴치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탐욕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추구하면서 은혜를 자기의 권리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결코 이런 분야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둘째 아들이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죽은 사람 취급한 거,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한 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자기 권리로 착각한 거. 세 번째는 그가 일하지 않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거. 삶의 질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이 유산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가 있는 자녀는 아무리 밉더라도 그에게 두 배를 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기력의 시작,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시작이기 때문에 장자에게는 두 배를 주고 이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은 아들은 3분의 1은 자기 소유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찍 받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으로 뭐 했어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보시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시편 128편 2절에서도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즉 일하지 않는 것은 먹을 자격도 없는 것, 즉 이것은 범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유지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일하는 것, 수고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 길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라 그러세요. 일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먹으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도리어 우리가 일 안 하는 것을 능력으로 알고 일 안 하면서도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지혜로 합니다. 이 아들이 동일한 거예요. 그 남이 아버지여도 성경적으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친족에 대한 범죄는 더 크게 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더 큰 범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와주십니다. 무엇을 바라시면서? 다시 돌아올 곳을 바라시면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역사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자, 이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20절 상반절로 둘째 아들이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행한 것 중 잘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오히려 잘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봅시다. 키워드는 탕진, 궁핍, 돌이켜 죄를 지었사오니 회개 자격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도망갔던 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궁핍하여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 공로도 없이 받은 은혜를 자기 권리로 생각하면은 그가 겸손하지 못해요.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타락하여서 죄악의 먹잇거리가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탕진하고 궁핍하여진 다음에 오히려 자기가 탕진했던 그 문화, 자기가 대접받는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썼던 그 문화 안에서 무엇이 돼요? 오히려 종이 됩니다. 오히려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것이 16절에 나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할 때 주는 자가 없었더라. 즉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돼지도 먹는 음식을 자기에게도 공급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리하는 거냐면 여러분,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유리시키는 거예요. 더군다나 돼지는 가증스러운 것으로, 특히 성경에서도 굽이 갈라져서 가증한 것으로 여기는 짐승이었어요. 가증스러운 짐승보다도 더 대접을 못 받아요.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돼지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죄악 세상에서 결국은 우리를 뜯어먹고 만들려는 위치라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안 줘요. 아무런 권세도 안 줍니다. 결국 우리는 그들의 먹이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유혹이 달콤해 보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들고 나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7절에서 아주 놀라운 역사가 생깁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네, 아버지 일터에서는, 아버지의 권속 안에서는 이 돼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종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아버지가 주는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는 그의 권속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들이 무엇을 인정하게 되냐면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문화가 자기가 보기에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좋아 보여요. 더 화려해 보여요. 더 커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이 궁핍해졌어요. 이 궁핍해져서 자기가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떨어졌는데, 근데 아버지를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리 궁핍한 환경이 그에게 주어지더라도 아버지는 항상 업적을 냈다는 거예요. 실적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종이어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족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능력을 다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크고 더 좋은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더 크고 좋으시더라. 두 번째는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선대하신다, 사랑으로 아껴주신다는 이 두 가지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믿음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가 돌아갈 때에는 이렇게 돌아가고자 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버지가 죽은 사람을 취급하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도무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라도 나를 써달라고 부탁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내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 가서 고백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8복 말씀을 보면서 자주 나눴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가난하다는 표현이 무엇이라고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즉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은혜 외에는 내가 기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은혜로운 분을 내가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었고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의 시작이에요?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20절 상반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것이 바로 회개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회개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
지적으로 죄를 깨닫고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지금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였고 아버지의 은혜를 자기의 권리로 착각하였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것, 이 세 가지 죄를 그가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는 내가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간구하면서 아버지를 인정하면서 돌아간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일꾼이 되겠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그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일꾼으로 써주십시오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회개의 역사를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네, 회개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보시죠. 거역한 자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아무리 악한 일을 하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지 않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회개하는 심령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즉 회개라는 지적으로 죄를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 거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에 15절을 보시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라.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감정적으로 이 죄를 너무나 싫어하는데 이 미워하는 것이 자꾸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아버지께 의지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보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으나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느냐?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이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하여서 은혜를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신다? 다시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자녀로 받아주신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후반절에서 24절로 아버지가 기쁨의 잔치를 베푼 이유는 무엇입니까? 키워드는 측은, 입맞추다, 죽었다, 살아났다, 잃었다, 찾았다입니다. 자, 20절 후반절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즉 아버지께서 은혜로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그를 측은히 여겨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춘 거예요. 안고 입을 맞췄다는 게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이 공동체에서 떠났던 그 아들을 다른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면 돌로 쳐 죽였을 텐데 아버지가 그를 안고 입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보여준다? 아버지가 그를 용서했다.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를 해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은혜가 한이 없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들이 얘기합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왔사오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2절 말씀을 보시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상속자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에 신을 신겼다는 것은 내 아들로서 내 상속을, 내 기업을 물려받을 존재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다 허랑방탕하게 날려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이일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23절 보시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우리가 다시 아버지의 자녀로서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아버지의 권속 안에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을 자로 회복되는 걸 좋아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24절 후반절입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들이 즐거워한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가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즐거움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이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모든 사람이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고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앞서 잃었던 양과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이웃과 가족들이 함께 기뻐했던 것처럼 지금 아버지의 권속도 잃은 것을 찾음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지 못해요? 큰아들이 동참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 우리가 내일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길 바라시면서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속히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문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충만하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과 부모에게 권리가 있는 것처럼 사랑의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며 잘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부모가 재산을 줄 의무가 없는 분깃을 자기 몫으로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챙겨가지고 자상한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방탕한 생활로 낭비해버렸습니다. 많은 인간들도 권리가 아닌 사랑의 분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 달아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무지한 것은 하나님과 부모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현재 생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부모의 뜻을 따라 살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죄악의 길은 즐거워 보이나 결과는 쓰라린 고통입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탕진하고 궁핍하게 되어 돼지치는 일을 하고 배가 고파서 돼지의 먹이를 먹는 정도가 되었으나 그를 돌봐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세상으로부터 순간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 같으나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회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삶을 만족하게 여기면 죄는 습관화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 누구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이 참여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죄인들이 돌아올 때 기꺼이 받아들이고 값없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상실했던 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큰 잔치를 베풀어 환영해 주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성도들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것을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죄악에 살았던 시간들은 지난 때가 족한 줄 알고 이제부터 남은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죄악된 인생인데 언제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함께하기를 기뻐하기보다는 도리어 그 사랑과 은혜의 풍성하심을 이용하여 죄를 범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이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